할렐루야. 이 밤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이 금요일 밤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하였음을 확인하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그런 믿음의 삶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라임을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익숙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죠.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성화이기도 한데요. 넓게 펼쳐진 그 푸른 풀밭과 그 잔잔한 시내가 흐르고 그 옆에서 많은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죠.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러한 풍경을 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우리가 이 시가 지어진 배경 그리고 이 당시의 환경 문화를 이해한다라면은 이런 그림은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그림들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보아야 할 시편 23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고백과 자신의 인생의 지혜를 담아서 노래하는 시입니다. 유대 베들레헴 출신의 목자였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죠. 우리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시대는 양과 염소를 치던 유목문화와 농사를 짓는 농경문화가 혼합되어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유랑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농경 문화를 중심으로 이렇게 점점 그 사회가 변화되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죠.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여주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흐름 가운데 하나가 농경 문화를 대표하는 풍요의 신 바알, 그리고 유목 문화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 이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의 대결 구도입니다. 다윗은 농경 문화에 동화되어서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시대 정신에 맞서서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부족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세르라고 하는데 궁핍, 결핍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음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농경 문화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바알이죠. 바알은 농경 문화를 일군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우상으로서 대표적인 풍요의 신입니다. 이 바알을 잘 섬기면 많은 비와 풍년이 보장되지만 이 바알을 잘 섬기지 못하면 흉년의 재앙이 찾아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농경 문화가 판치는 이 바알 신이 판치는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오직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풍요가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궁핍과 결핍이 가득한 그 시대에 맞서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며 목자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노래하죠.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느냐? 첫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셨죠. 우리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풀밭은 히브리어로 나아라고 하는데 목초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풀밭을 푸른 풀밭이라고 하면서 잔디를 뜻하는 히브리어 데쉐를 붙여서 이야기하죠. 푸른 풀밭. 이 광야의 척박한 환경에서 푸른 풀밭, 이것은 어불성설이죠. 광야는 비가 오지 않는 6개월의 그 건기 동안에 회색빛으로 타들어갑니다. 그 건기가 지나고 10월경에 이른 비가 내리면 조그만한 풀들이 푸릇푸릇 돋아나기 시작하죠. 이것이 다윗이 노래하는 푸른 풀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푸른 풀밭과 비교할 수 없는 푸른 풀밭이죠. 선한 목자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양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면서 살찌우는 것입니다. 목자가 아무리 착하고 사랑이 많고 용기가 있어서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한다 할지라도 양들을 굶주리게 한다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죠. 양들이 목자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풍성하게 풀을 뜯는 것, 그것입니다. 광야에는 양들이 흩어져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땅히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이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누이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하였을 때, 누이다는 히브리어로 라바즈라고 하는데, 네 발 달린 짐승이 사지를 뻗고서 쭉 펴고서 완전히 들어 눕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광야의 환경에서 경계심과 긴장을 풀고서 완전히 무장해제되어서 참 안식을 누리는 모습이 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단어에, 이 표현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이 양떼들을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광야에서 물을 찾는 일, 그것은 목자와 양떼들에게 생명이 달린 중요한 일이죠. 광야의 길에 익숙한 목자는 어느 곳에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자의 인도에 따라 찾게 되는 쉴만한 물가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한바탕 이 급류가 휘쓸고 지나간 광야의 그 계곡 뒤에 몇 군데 물이 고이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쉴만한 물가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이 얕고 쉴만한 물가는 목자와 양들뿐 아니라 이 광야를 활보하는 맹수들도 열심히 찾으러 다니는 곳이죠. 그래서 목자는 이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한 이후에 갈대 피리를 붑니다. 이 피리 소리가 들리는 한 양들은 광야 한복판에서 맹수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목자는 이 광야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양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선한 목자이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이렇듯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선하신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킨다라고 할 때 영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쉬입니다. 네페쉬. 육체와 구별되는 이 영혼을 뜻하는 네페쉬는 이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의 인간의 전 인격을 나타내는 단어로도 사용되죠. 오늘 이 시편의 말씀에서는 단순히 영혼이 아니라 전 인격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양들은 염소와 달리 더위에 무척 약하기 때문에 뜨거운 광야의 햇빛을 견디지 못합니다. 또한 목자들이 양을 치던 광야는 맹수들이 있는, 어디든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곳이었죠. 유대 광야는 맹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도들의 은신처이기도 하였습니다. 불황자들이 광야에서 강도짓을 일삼고 또 수많은 죄인들이 치안이 닿지 않는 그런 유대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온갖 위험에 노출된 이 유대 광야에서 양떼를 몰고서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일은 목자로서는 때로 자신의 목숨을 담보해야 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하였죠. 험준한 그 바위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양떼들이 긁히고 피가 나는 일 다반사입니다. 혼자서 걷기도 힘든 이 유대 광야길을 탈진한 그 양을 가슴에 품고서 걸어가야 하는 일도 있죠. 지친 목자에게 이 양들이 버겁게만 느껴져서 입에서 불평과 한숨이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지치고 병든 양을 가슴에 품고서 양들을 인도하는 그 선한 목자의 이미지는 당시 이 유대 광야의 현실에 비추어 본다라면은 낭만적이지도 않고 장엄하지도 않는 것이죠. 척박한 이 광야에서 양들을 건사하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의 힘, 그리고 모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양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이 양들의 목숨은 목자에게 달려있고 선한 목자는 이 양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선한 목자만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영혼을, 그 삶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떠올린다면 하나님은 그 이름을, 그 명예를 가장 소중히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의의 길은 옳은 길이고 바른 길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수많은 잘못되고 틀린 길과 달리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옳고 바른 길, 그 길은 하나뿐이죠. 잘못된 길이 펼쳐져 있는 이 광야에서 목자가 없으면 결코 그 목적지의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때로 목자를 따라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지라도 목자를 따라가는 그 길이 푸른 풀밭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유대 광야에 나 있는 길이 되어 있는 많은 이 양의 길, 양들이 걸어간 그 길은 양들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루 종일 그 가파른 산등성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만들어진 길입니다. 그런 수많은 발자국들 가운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옳은 길을 찾는다라는 것, 그것은
광야길에 익숙한 목자가 아니면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의의 길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의의 길은 평탄하고 편한 길이 아니라 가파르고 위험천만한 산등성이의 절벽길이죠. 이 가파른 길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헛디뎌서 굴러 떨어져서 크게 다치거나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 하시며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섭다라고 하여서 절대적으로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양들을 먹일 수 있는 쉴만한 물가는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나타나기 때문이죠. 광야에서 만나는 쉴만한 물가, 그것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골짜기에 형성됩니다. 광야에서 양들을 물을 먹이려면은 깊은 골짜기로 점점 더 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골짜기로 내려가는 좌우 길목에 동굴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는 한낮에 그 햇빛을 피하여서 쉬고 있는 맹수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길을 양들이 혼자서 지나간다라는 것, 그것은 굶주린 사자의 입에 양을 먹이는 꼴이 되는 것이죠. 겁이 많은 양들에게는 등골이 오싹하고 섬뜩한 길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이죠. 지팡이를 오른손에 쥔 목자가 함께하는 한 더 이상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지팡이를 쥐고 있는 목자가 있는 한 안심해도 좋지요. 목자가 그들 곁에 서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떼들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 이것은 양이 갈 그 길을 인도하면서 양을 지키는 도구이죠. 목자는 이 양들을 인도할 때 또는 바위 틈에 끼어있는 그 양들을 꺼내어서 안전한 곳으로 양들을 옮길 때 이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또한 양들을 물가로 인도하여서 그 물의 깊이를 잴 때에도 이 지팡이를 사용하죠. 광야의 척박한 환경에서 지팡이는 양떼를 치기 위하여서, 양떼를 인도하기 위하여서 필수적인 필수품인 것이죠. 막대기는 맹수를 상대하기 위한 무기이죠. 막대기의 한쪽 끝이 뭉퉁하고 두터워서 무겁습니다. 이 막대기를 목자는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드는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를 물리칠 때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 막대기를 인도하려는 그 방향으로 던져가지고 양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곤 했죠. 이처럼 막대기는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필수품이었던 것입니다. 양들은 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면서 안위함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맹수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양을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하셨던 것을 확신하였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함께 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것은 이 광야의 환경에서 나온 독특한 표현입니다. 광야는 각종 맹수들이 배고파서 먹을 것을 찾아서 배회해야 하는 곳인데, 만약 맹수들이 이 떼를 지어서 이동하는 양떼를 본다라면은 당장 달려들 것이죠. 그러나 지팡이와 막대기로 무장한 이 목자가 버티고 있는 한 맹수는 쉽사리 덤벼들지 못합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였고 안심하며 풀을 뜯는 그 자기 양떼들을 보호하고자 광야의 맹수들과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이 굶주린 맹수들이 노려보는 중에도 목자가 인도한 그 푸른 풀밭에서 안심하고 풀을 뜯을 수 있었죠. 사방에 맹수들로 둘러싸인 이 광야의 푸른 풀밭이야말로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신 밥상인 것이죠. 이런 다윗의 경험이 묻어나오는 이 표현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이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습니다. 양은 두려움이 많은 동물이죠. 광야에서 양들이 죽고 사는 것, 그것은 목자에게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양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개를 돌려서 목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곁에 있으면 그제서야 안심을 하죠. 광야에서 양들은 목자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통해서만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참으로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인 것이죠. 간혹 목자를 보고서도 맹수 앞에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양을 그늘로 데려가서 자신이 가지고 온 그 기름병을 열고서 올리브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귀와 목덜미 주위를 마사지해 줍니다. 그러면 양은 점차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목자는 이런 양을 품에 안거나 어깨에 메고서 돌아오는 것이죠. 또한 목자는 하루 종일 꼴을 찾아서 험한 산길을 헤매었다가 우리로 돌아온 그 양들을 위로하면서 그 양들의 그 찢겨진 상처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양들을 치료하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죠. 육체를 치료하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는 이 기름 부으심이 잔이 넘치도록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으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시편을 마무리하죠. 우리 오늘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전혀 없게 하신다라는 그 찬양으로 시작된 이 다윗의 시편이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살겠다라는 그 결단과 고백으로 마치고 있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표현을 우리가 해석해 보려면은 유대인들의 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과거는 앞쪽이고 미래는 뒤쪽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는 뒤이고 미래는 앞으로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과거는 앞쪽이고 미래는 뒤쪽입니다. 유대인들이 과거를 앞쪽으로 인식하는 것은 과거의 일들을 이미 훤히 알고 있듯이 앞에 놓인 사물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미래를 뒤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미지의 미래의 세계가 이 사람의 시야가 닿지 않는 이 뒤쪽과 같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이 표현은 앞으로 남은 인생, 즉 미래에 펼쳐질 그 시간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뒤따른다, 내 미래에 펼쳐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과거의 일들을, 눈앞에 펼쳐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훤히 보고 있는 일들을 묵상하곤 했습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이 고통과 환난에서 경험하는 그 우울함과 시험들, 그리고 장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신실한 일들을 묵상함으로써 극복했죠.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과거의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들을 하나하나 반추하고 곱씹으면서 묵상하면서 극복해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이 노년에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펼쳐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셨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에서 함께 하시면서 안위하여 주셨고, 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기름을 부어 주셨던 하나님이셨죠. 다윗은 선한 목자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인생의 모든 시간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셨고, 이제 뒤이어 다가올 그 미래의 삶에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결단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산다. 집에 사는 것은 가족이죠.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가장으로 하는 그 가족 공동체에 소속되어져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죠. 살리로다라는 히브리어는 슈브인데 돌아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앞에 놓고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인생의 그 모든 걸음들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이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집에 살도록 그 인생을 붙드시고 지키시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현실을 우리는 광야에 비유하곤 하죠. 우리는 광야에서 꼴을 찾아 헤매이는 양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도처에 험한 산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또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고 기회를 엿보는 우는 사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광야이죠. 그러나 비록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완전하고 온전해지며 안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그 목자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자 자신의 목숨도 과감하게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시죠. 우리는 인생의 상황과 형편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지요.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는 그 좌절과 낙심의 상황, 그리고 총체적인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구부러지고 뒤틀린 이 세상의 가치와 사고, 지향과 방식을 거스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한 목자 되심을 선포하고 예수의 생명과 평화, 예수의 사랑과 정의를 따라야죠.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따르는 그 믿음의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실 것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잔이 넘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죠.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 되심을 선포하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이 광야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그 은혜를 누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지금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고백하면서 신실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여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그 집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